옆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작년에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의식 통계가 있는데 매우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무려 60%가 이제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이들 중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52%가 기독교, 38%가 불교, 그리고 11%가 천주교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믿다가 무신론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리고 현재 종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역시 절반이 넘는 54%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 다음 19%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통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천만 원이면 그럴싸한 로봇을 구입을 해서 집안의 여러 일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심지어 근래 개발된 챗 GPT는 성경 본문과 키워드 몇 개만 알려주면 그럴싸한 설교를 만들어줍니다. 핸드폰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MZ세대, 그들은 30대를 늙은 9세대 인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매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얘기만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불신자들이 교회가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고 악플을 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에 평균 6시간 이상 핸드폰과 온라인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 이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혹은 주일학교 여러분 불과 20분 30분 일주일에 한 번 분만 공부하는 것으로 영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믿어왔던 전통적인 이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도가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보다 더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문에 가족 이야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가족들도 아마 포기했던 그러한 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완치가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고 가족들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바로 이 환자는 그의 사랑하는 VIP였던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사랑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의 문제였던 중풍병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첫 시작 멘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가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척들, VIP들을 태신자로 잉태하고 그리고 5월 새생명 축제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께 정말 데리고 오고 싶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침대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친구들. 우리는 전통적으로 친구들만 강조했어요. 근데 사실 이 환자의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을 데려왔던 그러한 친구들의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하실 때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중풍병자들도 고치셨다고 하는 초창기 기록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소문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의 중풍병도 고칠 수가 있을 거야.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 사랑하는 친구의 중풍병도 고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확실한 믿음 없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갈릴리 사람 이상으로 그들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예수님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으며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굳게 믿어야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나의 정말 사랑하는 VIP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환자의 친구들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그들도 복음을 듣기만 하면, 새생명 축제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반을 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짧지 않은 목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그 배후에는 그의 구원을 믿고 기도한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알게 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이발사가 전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도하고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마침 평소 면도를 하러 왔던 손님이 와서 오늘 이 사람에게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평소에 전도 훈련도 받지 않았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긴장하고 신중한 태도로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도 오늘따라 이 이발사가 매우 긴장하고 면도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돼서 불안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면도칼이 목에 오는 순간 이발사가 입을 엽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손님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이웃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VIP를 예수님께 데려오려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타협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로 전도 기회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매우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갖게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그래서 지붕 밑으로
내 친구를 달아내리자. 여러분, 지붕을 뜯을 때 흙 부스러기가 사람들 앞에 막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미장원 갔다 왔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흙이 막 떨어지고 소리 질렀겠죠. 웬 놈들이냐, 그죠? 예,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친구를 살리겠다는 이 사랑 하나로 그들은 이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면 항상 모험은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사무라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는 외국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1930년 러시아 근처 리투아니아에서 총영사로 임명되어서 일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인생에서 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1940년 7월 어느 날 아침인데 그의 집무실들에 폴란드에서 나치의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망쳐온 유대인들 200~300명이 바로 일본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만 받으면 다른 나라도 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중앙정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즉시 동경에 전문을 보내서 발급 허가를 요청했지만 3번이나 일본 중앙정부는 그들의 비자 발급을 거절합니다. 그는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자 그는 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비겁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을 시작했고 그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몇 동료들은 중앙정부 관료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해직시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까지 28일 동안 무려 6,000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후일 이스라엘 국가가 예루살렘 근교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셈을 건설했을 때 이스라엘의 은인으로 그와 가족들이 초청을 받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냐는 유대인 기자의 질문에 가족을 대신해서 스게하라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모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VIP들이 참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모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험으로 여러 가지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을 주님께 데려오려면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모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풍병자 자신도 얼마나 오랜 세월 혼자 방 안에 갇혀 있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채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들것에 실어서 육체적인 노동과 함께 이 친구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지붕을 뜯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항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이 환자와 친구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지붕 보수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위대한 일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한 일들은 쉽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이 환자의 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본격적인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7절 볼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결국 이 신성모독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각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에 한 번 피는 꽃 용설란을 아십니까? 용의 혀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용설란이라 이름이 붙여진 이 꽃의 봉우리는 천견 안에는 꽃망울을 터뜨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꽃 한 송이가 땅에 떨어져 용설란은 다시 이 땅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송이가 천 송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계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이 작은 희생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희생의 값을 지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이 담긴 편지를 보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약간의 돈을 한번 써보십시오. 식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작은 선물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전달해보는 이러한 작은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 정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희생으로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얻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선물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얻은 선물이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완전한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해 기대했던 선물은 원래는 단지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것은 중풍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5절에 다시 보면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11절에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병든 육체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 먼저 선언하시기 전에, 육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이 내면의 치유가 근본적인 인간의 치유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속사람의 치유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속사람의 치유 없이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전도가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을 지낸 명성훈 박사는 전도가 쉽다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안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이고, 실제 전도해보면 전도가 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가 쉬운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전도를 안 할 때는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웠는데 막상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전도해보신 분은 이걸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작정만 하면 하나님이 전도해야 될 사람,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가 쉬운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전도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할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전도를 해보신 분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비록 좀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이 덜 돼 있어도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도가 쉬운 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지식인이든 혹은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전도는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하던 그 시절에 히틀러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디트로이트 본헤프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죠. 그는 결국 게슈타포에게 연행되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형 당하기 전에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에 앉아 계시고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히틀러를 신문하고 계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라. 그때 히틀러가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무서운 지옥의 세계가 있는 줄을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 이 신학자 본헤프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저 원수를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될 생각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건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이건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 모두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속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열리게 되고 오늘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선물, 최고의 선물, 유일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야 할 사랑하는 VIP는 누구입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시다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주 만나는 한국 식품의 아줌마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잘라주는 미장원의 아가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우버 택시에서 만난 그 기사는 하나님을 알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호주 처음 와서 만났던 함께 청소했던 그 파트너는 교회를 다닐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와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차 봉헌 때는 우리가 많은 태신자들을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당을 입당할 때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예배당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을 예수님께 많이 초청해 올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하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교회가 되지 않는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사생명 축제 때 100명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초청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100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죠. 하나님, 전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재생산하고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